안녕하세요. 워싱턴 모임의 이상태입니다. 이렇게 화상으로나마 만나서 반갑고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귀하신 말씀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마가복음의 이제 마지막 기적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교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장이죠. 16장과 6절을 보면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부터 이 인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을 하실 것을 이제 말씀하셨죠. 한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4장 19절에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즉 내가 살 것이고 그리고 먼 미래에 너희도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40일 동안 500의 형제에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인데 40일 동안 그 제자들을 이제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성천하셔서 이제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저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주님을 믿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언젠가는 주님처럼 이제 부활할 것을 그런 소망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린도전서 15장 이제 부활장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면 그 부활하는 순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21절을 보면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래서 이게 짧은 이 구절이지만 사실 많은 내용을 이제 담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열매인 그리스도 그분께서 먼저 부활하셨고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들이 이제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것은 이제 우리가 미래의 사건이지만 두 차례 강림이 있죠. 첫 번째는 공중으로 임하실 때 휴거라고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상으로 임하실 때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믿는 자들이 이제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후에는 나중이다. 그것은 이제 결국은 최후의 그 백보자 심판을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친다.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천년왕국을 이제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여러 구절들을 이제 정합을 해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부활의 날을 이제 소망하며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이 부활에 대해서 조금 좀 다른 각도로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사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사실 그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그 시편 이제 90편을 보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시편 90편 보면 2절 보시면 땅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제 from everlasting to everlasting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무슨 의미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의 영원 그것은 이제 eternity past를 얘기해주고 있고 뒤의 영혼은 eternity future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원이다, 영원하다 이런 말들을 이제 많이 쓰는데 사실 영원이라는 개념이 우리 어떤 시간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가 영원하다고 하면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끝이 없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영원이란 개념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시간이란 개념으로 정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사는 것은 뭐냐면 이 시간 세계에 국한돼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생명이 태어나서 성장하다가 결국은 죽는데 그것은 뭐냐면 시간축으로 봤을 때 모든 생명이 태어나서 성장해서 죽는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라는 분은 이 시간 세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란 분은 이 시간 세계를 어찌 보면 창조하셔서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가 살게 하도록 한시적으로 그렇게 살게 하도록 두신 것이죠. 그래서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이제 서신에서 이제 영혼에 관하여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성 안에서 살며 걸어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설득력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즉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시간 세계, 시간에 어찌 보면 갇혀서 국한돼서 살아가지만 그 심령은 영혼성 안에서 살며 걷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보냈다. 그렇지만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느냐? 이 시간의 세계를 영혼의 세계와 연결시키시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 우리가 유심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얘기입니다. 시간 세계를 영원한 세계와 연결시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즉 이것을 조금 다른 각도로 얘기를 해보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즉 유한한 시간 세계에 갇혀있는 죄인들을 갖다가 그 죄로부터 해방시키셔서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참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느냐? 물론 그것은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이제 죽음이 왔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생명이 유한한 존재가 된 거죠.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런 시간세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들을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부활은 뭐냐면 더 이상 이 시간 세계에 내가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시간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주님께서 계신 영원한 세계로 간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소망이라고 하는 거죠. 그저 우리가 통상적으로 부활한다 이런 소망 가운데 산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로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과 무관하게 존재할 수 있는 것.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 장에 보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피지컬리 어떠한 삶을 살 것이냐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는 뭐냐면 그분을 우리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그분을 섬기면서 산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시간에 제한받지 않고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서 주님과 영원한 삶을 살아갈 것을 이제 성경은 이제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말로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부활은 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커다란 축복이자 소망이자 희망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활을 결국은 뭐냐?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미 예배해 두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세계를 알고 그 세계로 옮길 것을 미리 이제 정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을 보면 그의 뜻과 목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창세 전부터 이 구원 계획을 예비하셨다. 이런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만큼 성경 전반을 보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창세 전부터 이미 예비된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던져진 또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시간 세계에 갇혀서 그러면 우리가 부활할 때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그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서 특히 신약 성경의 반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머지 반은 구원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건가를 말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나 여러 서신서를 통해서 그 점에 대해서 강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이제 1장을 잠깐 보면 그 이제 신의 성품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디바인 네이처죠. 디바인 네이처. 그래서 그 신의 성품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주고 있으면서 베드로후서 1장을 잠깐 볼게요.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그래서 4절 이제 후반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 우애 사랑을 공급하라. 그리고 9절을 보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이미 그렇게 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열심을 내고 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소경이다. 원시치 못한다. 즉 멀리 보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가까이 있는 것만 보고 우리에게 그냥 단순하게 이익이 되는 것만 보고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어버렸다. 또 이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유명한 구절인데 고린도후서 이제 4장을 보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을 보면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즉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즉 주님 오시면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게 되고 주님의 모든 영광에 함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시간 세계의 어떤 제약에 갇혀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는 이 땅에 있는 헛된 것들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즉 우리의 남아있는 삶이 각각 그 시간량이 다르지만 우리가 어떠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을 이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 이제 믿음의 선진들이 여러 모양으로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랬죠. 특히 이제 다윗 같은 사람은 이런 면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어떤 영적인 통찰력은 여러 이제 시편에 나와 있는데 그가 썼던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마지막 절인데 139편 시편 23절 24절 보겠습니다. 23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 마지막 구절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24절 나를 살피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시고 내 뜻을 아옵소서. 그리고 무슨 악한 행위가 행여나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즉 영원한 길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문 갖고 계신 분들 잘 보세요. Lead me in the way everlasting이에요. 즉 the everlasting way하고 the way everlasting은 의미상의 차이가 있어요. The everlasting way는 그냥 영원한 길이에요. 어떤 목적지? 그런데 the way everlasting 뭐냐면 everlasting까지 가기 위한 그 과정, 그 길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이런 면에 참 다윗이라는 사람은 굉장한 뛰어난 영적인 통찰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즉, 이 말을 이제 부활에 연관시켜서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부활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영혼의 시간세계 벗어나서 영혼세계 들 때까지 우리가 우리의 the way, 우리의 가는 길이, 우리의 가는 그 행함의 길이 어떠해야 되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 길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길이냐 아니냐, 우리에게 던져진 정말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우리가 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순간순간 삶이 정말로 The Way Everlasting에 합당한 길이냐 아니냐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참 주님의 부활을 참 중심으로 시간세계, 영혼세계 그리고 여러 말씀하신 교훈을 참 깨닫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두고 참 그 영원한 길에 이를 때까지 저희들의 삶이 어찌해야 될 건가를 또 말씀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계속해서 인도하옵소서.
참 말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를 존귀하시고 살아계시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며 다시 오실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